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서 걸어갈 하나님을 만들라, 내 앞에서 걸어갈 하나님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주보와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가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죠.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70인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 40여일이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0여일이 흐르는 것부터 보죠.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안 내려오지? 오늘날에야 4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세만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모세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움직이면 또 이동했던, 그렇게 지금까지 약 3개월여를 달려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의 인도자였던, 리더였던 모세가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라고 말했으면 100번 이해가 될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역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직역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체하는 것을 보았다. 그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처음부터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까지 따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긴 했지만 어느 순간 모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우리 앞에서 걸어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걸어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역사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기적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죠. 아니 그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내려주셨던 만나를 가지고 먹고 지금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 앞에서 걸어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돌들을 취하여서 건너오고 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때 제가 나눴던 규현이와 관련된 제게 주셨던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그때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지나온 시간들 속에 제 안에 새겨졌던 그 기념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저를 요 몇 주간도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뭔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해내는 거죠. 보이는 역사들을 좀 주세요. 제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질 법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명 믿음의 기념비를 이게 제 믿음의 기념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비였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기억해내라고, 기념하라고 주셨던 그 믿음의 기념비가 저에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믿음의 기념비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흔들리지 말고 가시죠 라고 선포하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또 제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다 보니 또다시 흔들리고 있고 또다시 지금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 삶 속에 지금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내가 느낄 수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요? 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한 역사를 멈추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40일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짜 세세하고 디테일한 꼼꼼한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계셨어요. 성소를 지을 예물은 뭐로 할 것인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크기는 어떤지, 재료는 뭘로 만드는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놓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위임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막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지 등등,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열심히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이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느낄 수 없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할 수 없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었고 요구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걸어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놀랐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감격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주지만 그는 믿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보기 전엔 모르겠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번엔 도마까지 있는 상황에 다시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적을 바라죠. 기적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적은 평범한 일상 속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게 기적이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의 전 단계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단계는 뭐예요? 남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역전승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지만 역전하기 직전까지는 뭐죠? 지고 있는 거죠. 패배하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한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의 연속이고 병원 응급실만 잠깐 갔다 와도 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은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감사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끊임없이 기적을 바래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과거가 되는 순간 그 기적이 더 이상 내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순간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번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을 드렸는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유난히 제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했다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가 또 매맞고 또 불에 데워지기도 하고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과거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내 현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기적. 하나님께서 전에도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전에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첫째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고 역전시키셨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고백했던 게 내 입술의 고백이었고 내 찬양이었는데 둘째가 또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고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때의 기적이 지금 현재의 내 문제를 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순간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바로 쏟아내는 게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지는 무언가를 내놓으세요. 만져지는 무언가를 내놓으세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라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불안하니까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게 되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죠. 근데 그거 말고도 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멀리 서서, 그들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지 않은 자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라는 장면이 2번이나 언급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만큼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를 깨달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분명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과연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수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적들을 봤어요. 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꺼워하지 않았던 탓에 결국 그들은 기적만 보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과거의 기적에 대한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것, 내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중직을 맡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다는 보증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듣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론이 실수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누이 미리암과 함께 책망하는 장면도 있었고,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모세에게만 의존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지 않았던 모습이 아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어버리는 게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었죠. 오늘 아론도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뭘까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이문미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올해 60이 되신 이 선교사님이 매일마다 묵상을 올리신 지 30년째가 되셨어요. 초창기에는 글로 공유를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아침 묵상을 매일 올리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 가정도 아침마다 그 묵상을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묵상 중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도 실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교제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삶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물론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게 제 모습이지만 부러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었다면 오늘 기적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예배 전에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어렸을 때 이미 백독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백독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제 그 사회자들이 물어보니까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어지게 되더래요. 어느 순간 백독이 되어 있더래요. 물론 지금도 성경을 읽으시고 지금도 그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언제나
선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고 기적을 베푸시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전 기적이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는 게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앞에서 걸어갈 존재,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내 앞에서 지금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존재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가득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